오늘은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고 섬세하시며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아담이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거처할 만한 완벽한 환경인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싸우고 고통받으며 살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건강이 나쁘고 사업이 어려울지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광야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본문 8절 천천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가장 좋은 장소인 해가 뜨는 쪽을 선택을 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을 쫓겨난 후에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고독하고 춥고 외롭고 배고픈 그리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밖에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러한 이상과 그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8절을 보면 신비로운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비해 놓으신 집은 어떤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도 아니었고 여리고성도 아니었고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는 위험이 느껴지는 화려한 것도 번쩍이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에 인류가 경험해 왔던 수많은 전쟁들은요, 이러한 제국을 만들어 세계를 통치하려는 야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어떤 제국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상과 꿈일 뿐입니다. 제국을 만들려는 인간의 야망은요, 사람을 전부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단지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 버리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피라미드를 그 시대에 만들기 위해서 또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대로를 누리며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도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느 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근데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 천국과는 매우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흡사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다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하며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죄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동거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악의 권세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에덴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기쁨, 즐거움, 환희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 그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또 집이 아무리 커도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매일같이 싸우는 집이라면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에덴 동산처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아담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인 아담을 그렇게 돌보시고 케어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으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에덴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관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자연의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기면 어떤 사람은 잘 가꾸고 닦아서 10년도 넘게 곱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물건을 맡기면 한 달 만에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구를, 대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하신 대자연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에덴 동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 나무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은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하면 됩니다. 또 집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불편한 집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어서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았고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린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모두 다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아담은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과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은 은혜가 아닌 죄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곳에는 가시덩굴, 엉겅퀴가 있었고 또 우리 인간이 종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고요, 속고 속이는 것이고요, 외롭고 고독하고 또 어떤 분들은 허무하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마치 저주의 땅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매일같이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교통 전쟁을 경험해야 하고 또 서류 가방을 들고 뛰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힘겹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주의 땅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영원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 에덴 동산 안에 넘쳐 흘렀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좀 길더라도 우리 같이 함께 읽을 거예요. 본문 10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피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개의 큰 강을 소개받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큰 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게 합니다. 첫째 강은 비손강이에요. 하윌라 땅을 돌고 있었대요. 돌다라는 표현이 그 땅을 감싸며 충분히 흡족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걸 설명합니다. 하윌라 땅에는 금이 많았고 보석도 많았습니다. 둘째 강은 기온강, 셋째 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히데겔 강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네 번째 강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 축복을 상징하는 강물이 비손강을 통해 기온강으로 히데겔 강으로 유브라데 강을 통해 에덴으로부터 이 전 세계로 흘러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줄기에는 금, 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이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종류의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와 과실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온 땅을 둘러 돌고 있는 이 강줄기를 따라서 온갖 풍성한 열매와 생명력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처럼 생명력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아담이었고 우리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심부에는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였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아담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와 영향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란 곧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잘 보이는 한 복판에 있었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생명나무는 인간들에게 금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 금지되어진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금 허락되고 다시금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 생명나무에는 과실이 있었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진정한 열매가 되시는 그 생명나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졌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시 먹게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항상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미움, 분노, 갈등, 사망의 권세가 모두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장 1절부터 4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을 보면 생명의 생수가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쳐 나옵니다. 그것이 강을 이루어 흘러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줄기의 주위에 심겨져 있던 거예요. 본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에 흐르는 그 생명의 강 주위에 있는 나무가 본래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흐르고 있는 생명수의 강 곁에 있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이제는 그 생명수가 흘러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늘나라 천국에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 좌우에 그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과실이 달마다 열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금지되었던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허락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먹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감추어져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밝아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드시자고 했죠. 음식은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식사 한 번 하셨다고 보름 내내,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중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 말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악에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고 선을 알고 악을 알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함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상관이 없죠. 죄를 짓지 않은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죄악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알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산전수전 다 경험해 봐야 뭐 좋은 것도 알고 좋은 걸 사랑하고 따라가죠.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산전수전 다 경험해서 죄악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악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악은 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을 뿐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손대거나 경험해 볼 필요 없이 단호하게 쫓아버려야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끝내 죽음까지 불러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을 알 필요가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진짜 악한 마귀는요,
뭐 송곳니를 내놓고 망토를 입고 다니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흡혈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선악과를 이용합니다. 선악과를 제시합니다. 마귀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며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마귀와 접촉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이 선악과를 하와와 아담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매일같이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특징이 드러납니다.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면요, 결국엔 분열과 죽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악과는 잘못한 것을 아주 명료하게 지적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지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지만 이 악한 것을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이 선악과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다. 선악과를 먹는 세상은 점점 더 살벌한 세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죄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좋은 말로 편하게 좋게 돌려가며 충고를 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충고하고 지적해서 변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은 충고도 해야 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비로소 사람은 변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악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선함이 남아있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화가 나지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기만 하면 오히려 정의가 없어지지만 사랑하면 정의가 살아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서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과 삶의 모든 선악과를 다 끊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성경 본문을 우리들이 함께 읽을 텐데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죽게 됩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도록 힘쓰고 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실존하는 장소였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실존했던 실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곳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십시오. 선악과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풍성, 풍요, 보석, 생명력, 그 축복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의 입술에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선악과의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저의 언행과 저의 삶 속에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아직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들에게 차단되었던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허락되었고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입술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직장과 나의 공동체 속에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에덴 동산의 모습과도 같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허락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선악과의 유혹은 거절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의 각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삶의 터전이 주님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